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순조롭게 하나씩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또 넉넉하게 이렇게 이룰 줄 알았던 삶이 여기저기서 펑크가 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쑥 들어가 버리고 이런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경쟁은 치열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욕구는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서는 것이 여간은 어렵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욕구는 이만큼 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지지부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복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봐도 별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봐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는 거죠. 아이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말이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우리의 욕구를요,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더 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행복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래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질주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여유를 부리면서 느긋하게 걸음을 걸으면서 뒤쫓아가기에는 그게 더 힘겹고 어려운 삶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성공을 향해서 그래 쫓아가기 때문에 모두 다 이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실패와 연속되는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또 희망을 가지고 다시 목표를 가지고 삶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우리가 좌절 가운데 세워진 어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세워진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쭉 통독하면서 읽었어요. 느헤미야서에서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발견한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성공의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영웅 가운데 여러분, 꽂으라면 세 손가락 안에 꽂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영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의 삶을 세워갔을까요? 느헤미야의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은 니느웨를 중심으로 점점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초강대국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의 이라크이죠.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BC 722년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돼 버립니다. 모든 성은 불타버리고 왕은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학살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어딘지도 모를 이국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수르를 뒤이어서 일어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니느웨를 점령하고서 거기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거기다 바벨론을 세웁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다시 남유다,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죠. BC 586년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처참하게 학살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도 눈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 이름도 모를 그 나라로, 그 지역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 번째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에 대한 어떤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게 돼요. 그 고레스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됐던 그 뒷배경을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고레스가 그냥 유다인을 향한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거기에 총리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사람인 거예요. 천명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니엘의 뒷배경을 가지고 고레스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그 새로 세워진 성전을 우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죠. 우리 학계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성이 다시 재건됐고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지어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닥칩니다. 거기 위에 이주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거기 원래 살았던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을 그쪽으로 이주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주시켜 놓은 이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계속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와가지고 결국 성은 또다시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요. 3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성문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이 또다시 허물어지는 것은요,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귀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재건해 놓은 이 성이 또다시 무너진 거예요. 이 성이 다시 또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가진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는요, 성을 재건해 가지고 세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이 힘을 다 거기에 쏟아 갖고 겨우 세웠어요. 우리 학교에서 스가랴서 읽어보면서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이 단번에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짓다가 중단하고 짓다가 중단하고를 몇 번이나 했는지요. 밖에서의 위협뿐만 아니라 안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전이 단번에 지어지지를 못해요. 이래 어렵게 지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울 여력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는 다시 세운다 한들 또 이것이 그대로 재건되고 모습을 갖추고 서리라는 어떤 기대도 생각하기 어려운 절망 가운데 세워져 있었을 때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그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해 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세워져서 자기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느헤미야를 자세하게 관찰하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힘을 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저는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어떤 신앙의 중심이 있었다, 그걸 바라봤습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이야기가요, 느헤미야서 전체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디에다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정합니다. 어디에 정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정하고 거기에 자기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입장이 있죠. 입장이 있어요. 뭘 하자 그러면 다 자기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닥치면요, 자기 입장이 생겨요. 여러분, 입장이 뭡니까? 입장이 뭡니까? 태도이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입장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입장은요, 설립자고요, 장은 마당 장자예요. 입장은 자기가 서 있는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은요, 어떤 자리이든지 자기의 어떤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서는 그 자리를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입장이 있었어요. 어떤 입장인가 하면, 어디다 세운 입장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정하고 거기에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거기에서 안목을 가지고 길을 찾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세워갔던 거죠. 이 절망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형편을 듣게 돼요. 이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은 뭡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입장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세워진 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했다, 금식했다. 그 이전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의 자리, 그것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자리에 세움 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자리에 서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서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입장, 자기의 입장, 어디에 세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디에다가 자기의 자리를 세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다가 자기의 자리를 세우고 서는 거예요. 그 뒤에요,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면서 섭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방해하면서 섭니다.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음모를 가지고 이 느헤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섭니까? 어디에 자기를 세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기에다가 자기를 세우고 그 입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2장 20절 이래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의 종들인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디다 자기를 세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는가, 뭐 다른 어떤 호칭,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워진 자리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어디다 자기를 세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안에 자기를 세우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4장 4절 보십시오. 산발랏의 방해가 더 극심해집니다. 거기를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세워진 자리를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디 세워집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면서,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 무너지겠다, 무시하면서 섭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리매김부터 합니다. 자기를 세우는 그 자리부터 먼저 말을 합니다. 어디 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자기를 세우고 갑니다.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내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그들이 세워진 자리,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너희들은 어디에 서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너희를 자리매김하고 거기에 서서 너희의 모든 삶을 살아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권면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지도자들이요, 자기의 이권을 취하려고 백성들을 아주 공궁에 빠뜨려요. 이자를 받고요, 이자를 못 내니까 그 백성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먹을, 종으로 팔아요.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발건, 우리 동족끼리, 같은 유다인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이겨가도 이 어려움을 겨우 이길지 말지인데 서로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그런데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부터 먼저 가지냐 하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자기의 자리부터 먼저 세워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세움받는 이거부터 먼저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공, 느헤미야가 이 시대적 영웅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이유를 찾으라면요, 그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늘 머물면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된 거죠. 하나만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 하면요, 내가 가서 이 성을 세워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요, 이 마음을 가져도 쉽게 그 성을 향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성을 세워가는 것은 생각만큼 쉽게 되질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기 안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 자유가 없어요. 자기는 거기에 갇힌 몸이에요. 왕 앞에 늘 매일 서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가냐 하면요, 자기를 하나님 안에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가서 부딪혀보자, 왕에게 허락을 어떻게 받아보자,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를 어디에 먼저 세우고 가냐 하면요, 하나님이여. 여러분, 하나님이여, 이 단어가 느헤미야서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자기를 세우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밖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여러분 자기 안에서는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리를 포기하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술 맡은 간원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암살이 많았어요. 왕만 죽이면 그 다음에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바벨론도 70년밖에 안 되고요. 아수르도 역사가 아주 짧아요. 이렇게 짧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서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꾸 암살하는 거예요. 왕을 암살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술에다 독을 타는 거예요. 예, 술에다 독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술을 관장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술을 관장하게 맡기냐 하면요 왕이 절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술을 맡겨요. 술에다 독을 타면요 독의 냄새를 알 수도 없고 맛을 알 수도 없대. 그러니까 술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요 왕의 절대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왕의 절대 신임을 얻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이 삶은요 보장된 삶이에요. 안전해요. 왕이 지켜줘요. 풍요로워요. 왕궁에서 가지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려놔야 하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안전함의 자리예요. 풍요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자기가 가야 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성문은 불탔어요. 성은 허물어져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사마리아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딱 포진해 갖고 세워져 있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결정이 쉽습니까? 자기의 삶의 안정과 평화와 풍요가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위험과 이 황무지와 같은 버려진 성읍, 이 성읍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선택이 쉽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선택을 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자리매김하고 섰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면서 가게 된 거죠. 하지만 잘한 선택이죠.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그 사람으로 수상궁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대적 영웅 느헤미야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껏 했던 일은 뭐였겠습니까? 평생 왕 옆에서 술 따라주는 그런 일들이나 했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 자리매김하면서 이 선택을 하면서 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시대적 영웅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하고 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뭘 바라보며 서냐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 주변의 사람들이 가는 길 그거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 성공을 향해서 가면 성공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떤 소유를 향해서 가면 소유를 향해서 이래 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보면요 천사 미카엘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는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올 수 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 그걸 찾아오라 그래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뭘 모르고 살아가냐? 두 번째, 그걸 찾아오라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 그래요. 여러분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두 번째 답만 한번 찾아보면요. 천사 미카엘이 누굴 만나냐 하면요. 구두수송공인 시몬을 만나요. 시몬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데 1년 정도 이제 구두수선하는 일을 배워가지고 시몬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느 날 좋은 가죽의 재료를 가지고 온 한 신사를 만나게 돼요. 그 신사가 이 집에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부처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거긴 러시아니까요. 춥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가죽을 맡기고 갔는데 이 천사 미카엘이 부처를 안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인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부처를 안 만들고 뭘 만드냐 하면요,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샌들을 만드는 거예요.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까운 가죽을 이 사람은 부처를 만들어 달라고 맡겼는데 지금 샌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몬은 말을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지나자 그 신사의 집에서 어떤 하인이 와요. 하인이 와갖고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 만들지 말고 관에 넣을 때 죽은 사람한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샌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래 이야기해요. 사실 미카엘은요, 그 신사에게서 봤어요. 이 사람이 며칠 못 살고 이 세상을 떠날 거구나. 부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한테 신기는 샌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고급 가죽으로 그가 마지막 신을 샌들을 만들어 준 거였죠. 그리고는 깨달아요.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이거구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두 번째에 대한 답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진짜 건강이 필요하세요? 어쩌면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봉사와 우리를 내어주고 땀 흘리면서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것보다는 지혜롭게 이 돈을 잘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랑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게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른 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리매김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 안에다가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하고 서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 밖에다가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하지만요, 우리는요, 연결된 존재예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혼자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몸에다 딱 표시를 해놨어요. 너는 혼자였던 사람이 아니었다. 너는 연결된 존재였다. 몸에 딱 표시를 해놨어요. 아담과 하와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표시가 다 있어요. 지금은 퇴화돼 가지고 그게 아무런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 있어요. 뭐죠? 배를 이래 한번 만져보시죠. 여기 있어요. 뭐예요? 배꼽.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 동떨어서 존재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어머니와 연결된 존재였어요.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됐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연결된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쭉 좀 더 깊게 타고 올라가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그것을 올라가 보면 우리는 누구랑 연결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예요. 아담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표시를 해놨대요. 다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의 배를 쿡 찔르면서 야 깨어나 그래갖고 여기에 배꼽이 생겼다는 어떤 그런 말도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이라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지 않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영역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 뛰어난 지능을 가져도 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이 표시가 바로 이 영적인 부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어떤 흔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밖에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안에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세웠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성. 예루라는 말은요, 도시, 도성이라는 뜻이고요. 샬렘이라는 말은요,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이요,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성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안전하지 않은, 불안이 가득한 그런 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자리매김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가 회복됩니까? 평화가 회복됩니다. 성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문이 다시 달리고 하니까요, 그 성 안에 뭐가 회복되냐 하면요, 평안이 회복돼요. 하나님 안에 자리매김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샬롬, 평화를 회복시키고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녕합니까? 안녕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금요일 저녁에 우리 통계청 발표 난 거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어요. 자살한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작년 한 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13,978명. 한 해 동안 14,000명 가까이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갖고 세상을 떠났어요. 하루에 38명꼴로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고 떠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2위는 저기 밑에 있어요. 비교가 안 돼. 독보적인 1위예요. 여러분, 우리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우리 가정 괜찮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한번 이 통계를 보면 우리는 더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이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를 보면요, 10대에서 30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한창 꿈을 가지고 비전을 펼쳐가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세워져야 될 그때에 이 아이들이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실패와 거듭되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또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통계는요,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연령대가요, 50대, 60대. 50대, 60대 사람들의 퍼센트가요, 25% 이상이에요. 특히 남자들요. 50대, 60대 남자들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왜 50대, 60대 남자들이 세상을 떠날까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그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놨더라고요. 그 전에는 성공에 어떤 취해서 그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삶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생존하면서 살아남으려고 그곳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으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 벌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세워갈 수 있으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근데 떡 퇴직해버렸어요. 이제는 쫓아갈 어떤 목표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가족을 부양해야 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고민하며 서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50대, 60대 남자들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남편들은 부럭부럭 화내면서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워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한을 쏟아내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거풀을 벗기고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살려내겠습니까? 누가 이들의 깨진 샬롬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서겠습니까? 매일 40명씩 자살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요. 매해 1만 3,900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들을 누가 지키고 누가 세워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바라보시듯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들의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시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세워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샬롬 평화를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안에 자리매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세워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샬롬 평화를 회복하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나아간 그 직장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를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